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과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의 모습은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상처받고 자라셨나요? 아니면 사랑받고 자라셨나요? 부모에게 늘 비교당하고 비난과 야단을 맞고 자란 아이는 내면에 무거운 책임감, 독립성을 형성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신이 실수해서 잘못을 해서 실패하거나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늘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자신을 못난이 취급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사람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어릴 적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유난히 밝고 사람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 모진 말을 해도 쉽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잘 표현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부담을 갖고 거절하기보다는 그냥 그 호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좋은 관계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자기의 성격 덕분에 더 많은 사랑을 계속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납니다. 우리 영찬이처럼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얼마나 저렇게 지금도 형아와 아빠 사이에 얼마나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특유의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자존감이 느껴지고요,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사랑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2장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것이 3장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사람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가 교회 다닌 지가 20년, 30년 됐으니까 이 정도는 행해야 해, 너희가 교회 중직자인데 그 정도, 목회자니까 그 정도는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것 같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상처받고 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내가 행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정확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설렘인가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 밤새 보고 싶음인가요? 사랑을 감정으로 정의 내리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작년에 읽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기주 작가의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이기주 작가가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면서 병원을 자주 동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어머니 검사가 길어졌답니다. 여기저기 검사가 많아 항목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머니 검사 받는데 따라다니면서 기다리고, 어머니가 검사가 다 끝나고 이제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검사를 하루 종일 받은 엄마도 지친 모습에 둘이 서로 말없이 병원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조금 어색해서 이기주 작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날도 선선한데 뜨끈한 국물 음식 먹으면 어떨까 엄마? 그러자 어머니가 질문을 하는 대신에 아들의 어깨를 쓰담쓰담 하면서 느릿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 아들아 미안해. 내가 네 시간, 너 바쁜데 너무 시간 많이 뺏은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 이 말 참 많이 하시죠. 그 말을 들은 이기주 작가는 집에 운전하고 오는 내내 이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시간? 엄마가 내 시간을 뺏은 건가?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린 겁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침입해서 그 시간을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란 감정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사랑을 정의 내리면 사랑은 구체적이게 됩니다.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고, 기꺼이 내어주지 못하고 아깝게 느껴지면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뭘요? 사랑이 정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뭔지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가슴만 저린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은 보고 싶어서 밤새 잠 못 드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가슴만 아파하는 사랑을 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지셨다면, 애타하고만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는 늘 안타까워합니다. 제빵 공장에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밤새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삶을 마감한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암과 난치병 등으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극심한 생활고로 생명을 끊은 수원 세 모녀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초등학생 2딸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자동차 매장, 밤에는 대리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생을 마감한 가장의 뉴스를 들으며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쉴 틈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삶을 마감한 간호사의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사랑의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사랑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걸까요? 마냥 행복하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걸까? 그 고통과 아픔 앞에서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안 지고 싶은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 하지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함으로 완성한 십자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의 사랑, 복종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완성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없었을까?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시험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순종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한테 절만 해. 그럼 내가 세상 만국 너한테 다 줄게. 십자가로 사랑 완성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 완성하면 안 돼. 그거 막으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십자가에서 내려와. 42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걸 완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스스로 구원 못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증명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뭘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내십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순종의 사랑, 복종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사랑도 뭘까요? 순종의 사랑, 복종의 사랑.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 명령하신 사랑.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겠나로 결심했다면 피차 복종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2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22절부터 읽게 되면 마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남편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는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처럼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21절에 대전제가 놓여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왜요? 예수님이 복종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면서 21절 대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 복종은 아내의 몫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라면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부부라면 아내이든 남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순종의 사랑, 복종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자의 인권, 여자는 계수하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피차 복종해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어쩌면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순종의 사랑을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부부 사이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부부 사이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부터 이 순종의 사랑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도 아내의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끝나는 6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5절부터는요, 육체의 상전에게 뭐하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계속 순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계속 그 순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부부부터 그거 훈련해. 너희 부부부터 그 순종과 복종을 연습해. 그리고 남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더 넘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하라.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가까워지면 또 사랑하지 못할걸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대가 당신 가정 안에 있는 가난한 이를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마음이 너무 가난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못 느끼고 가난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먼저 찾아 나서랍니다. 당신의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죄성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깨진 관계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깨진 게 뭔가요? 가인과 아벨 형제의 관계가 깨집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의 관계가 또 깨집니다. 마지막에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 온 집안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정에서부터, 부부에서부터 이 깨어진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순종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일이 남편인 저에게도 얼마나 안 되는 일인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조금이라도 더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말없이 쉬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함께 해주기 원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집안일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헵시바 우리 교회 30대 40대 부부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날 밤 제가 일부러 설거지를 했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가서 할 말이 없을까 봐, 헵시바 가서 너무 마음에 찔릴까 봐, 설교를 못할까 봐 고구마 삶다가 태운 냄비까지 빡빡 문질러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준을 높이세요라는 제목으로 헵시바 부부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며칠 지났을까요?
월, 화, 수 달랑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어젯밤에도 언제 들어오냐는 아내의 말에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아내는 의논할 일이 많은데 저는 왜 남편은 이렇게 바쁜데 왜 또 신경 쓰게 하냐라는 말투로 또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게 접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목사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제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21절 그리스도를 교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와서 21절에서 마무리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출발은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8절에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19, 20,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입술에서 항상 찬송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힘듭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플 수밖에 없는 저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나는 죽고 서로가 복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기를 기도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이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것들도 기도할 거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기도할 거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먼저 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부부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매일 기도라는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매일 기도에 보면 부부를 위한 기도, 피차 복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부터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듯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제게 주어진 질서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자기를 낮추고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손해를 자처하게 하시고 나와 다름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서로로 인해 기쁨과 감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위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소망이라는 고백하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복종해 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